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날을 펼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세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순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속에 우리 속에 반석을 보시고 호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을 만남으로 개명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지체들 거룩한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찰하는 눈을 주시고 더 깊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전인적인 것들이 정복당하게 하시고 굴복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은혜 입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속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취하여 하나님 입고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하나님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귀하시고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환하는 귀한 삶을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역사 속에 아버지여 쏟내려가는 귀한 충만한 은혜 있는 은혜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속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꿇고 겸비함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여 섬겨드리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시여 오늘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1장 29절부터 42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는 29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32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느낌으로 자의적인 느낌으로 자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음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이 조명되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거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시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잘 깨달아서 이러면 잘못된 말이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조명이다 그래. 뭡니까? 조명. 빛을 비추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증언은 자신의 자의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우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을 보니까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은 막 부리야 하면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이 그런 현상을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어떤 이 실체로서 생각하고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냐 코드가 빼진 것이 뭡니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풍기를 틀려고 해도 코드가 접속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접속이 돼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접속돼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지 여러분 오작동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이 된 사람이 있고 귀신들과 접촉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들과 100% 접촉이 된 사람은 접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프로, 80%, 30%, 50% 이렇게 다 접신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접속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예. 그러면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죠. 전기는 전기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와요. 접속이 되니까.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때서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함이 있고 접속감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접속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만 뛰쳐나가는 거예요. 불이 있다 보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뭡니까?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접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사로잡아버리니까 뭡니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접속됨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요 대하고 사물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통과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귀를 통과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과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하고 접촉이 됐으니까 접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헛된 말을 안 해요. 좋지 못한 말 안 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다 아닌 부분으로는 자르고 해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대했을 때 어떻게 대했느냐, 나도 그렇게 같이 대했다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접속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접속되고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방은 바바바바 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이 받은 은사도 그거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속성. 이게 나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뭐가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고 모든 이웃을 그렇게 대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요, 완전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완전 뭡니까? 이성적인 거죠.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의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잠이 와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함 입으라는 것은 그래야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대를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는 비가 저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여기는 좀 덥고, 왜 그러느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접속이 돼야지, 접속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는 말이 뭐냐? 어떤 신비한 정신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 신비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예수님이 살아내버렸어요. 예. 세상을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살아내버리신 거죠.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이 요한이 보세요. 34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증언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왜요? 내가 봤어.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라이선스, 이런 신분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허증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증명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저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딱 예수님을 본 순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뭡니까? 증명서가 아니에요. 신분증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어. 저 사람 뭔가 분명히 있어. 달라.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서, 라이센스, 신분증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맞네. 예수님이 계셔, 저 사람은. 그렇게 뭡니까? 경험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선포한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고 경험이 돼. 맞아. 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저 상대방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절대적인 그 뭡니까 정신까지 뭡니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친밀감이죠. 절대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런 절대적인 친밀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보여주니까 맞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친밀함이 있고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친밀감이 있으면 저 사람 맞네. 자, 하나님 사람이야. 분명해. 분명하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로 해갖고 절대 안 됩니다. 말로 안 통해요. 어떻게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적셔지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또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으로 살게 된다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네.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나오죠. 예, 그 다음 날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뒤에 보면은 뭡니까? 베드로 형 안드레 있죠. 예? 있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 2명 있는 데서 뭐라 그래요? 봐라, 저분이시다. 봤냐? 저분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 보내주신 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단 말이야. 그리스도야. 저분이야. 여러분,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스승이지만은 진짜 참 스승은 저분이야. 누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해도 여러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거죠. 어떤 스승이든 간에 자기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제일 멋진 스승이 되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대단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 뭡니까? 자 봐라, 진짜 스승 저기 계신다. 진짜 보내주신 분 저기 계신다. 저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나를 더 많이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고, 다 사람이 그런 인지상정이거든요. 훌륭한 스승으로 보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다. 진짜 저분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영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항상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분들을 뭡니까? 깨닫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뭡니까? 바로바로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면 이러면 소리 못 합니다. 자기 완전히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정해야지. 저 봐라, 저분이다. 저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영향력이 축소될까봐 뭡니까? 염려하지 않고요. 오직 보세요. 진리를 증언하던 역할에 충성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 거 정말 안 쉬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못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쉽다면 다 부인해버리지. 말은 부인해주면 안 되잖아, 삶이. 네. 철저한 부정이 여러분, 철저한 부정이요. 철저하게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만요 가능한 행동이 이거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가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오직 한 부분이 없다. 진리, 그리스도뿐이 없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안에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화살표 역할이에요. 그죠? 화살표가 뭡니까? 향하는 그 목적,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거기에 계신 분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사단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아멘. 우리는 화살표 역할. 철저한 자기 부정이 돼야지만 화살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자마자 따라버려. 얼마나 말씀을 잘해주셨으면 그래요 스승님 그러면서 진짜 스승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저분이야 진짜 스승이야 하면서 속으로는 가면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과 겉이 똑같아요. 가라 저분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 없이 보니까 따라가 버려요.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쉽지만 않아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을 떠나서 진짜 스승 참 스승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38절을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뒤를 딱 보면서 묻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삐는 뭐냐 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최초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무엇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얻기를 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내게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아멘. 따른다는 것은 뭐가 앞서냐면 전제가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버리는 게 먼저예요. 안 버리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버려야지만 철저히 따를 수가 있어요. 덜 버리게 되면 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버려야지 철저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따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떠나야지 지시할 땅으로 가요. 안 떠나면 못 가요. 마음도 떠야 되고 몸도 떠야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나의 삶의 안전한 보장, 보험이요 여러분. 고향을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네가 지금 의지하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네 그거 의지하지 않냐? 나 의지 안 하고. 그거 떠나야 된다. 떠나야지 철저히 떠나야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지금 삶의 안전이 보장된 곳 네 아비 집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하는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른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떠나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버리는 것이 맞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버린 것이 뭐고 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절대로 왜?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를 못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부인되지도 않고 어떻게 따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뭐요? 네 부인해. 나를 버려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버려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버리면 절대 십자가 못 져요. 내가 나를 부인 못하면 절대 내가 십자가 못 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된 제자들이 뭡니까? 배를 버려버려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배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물 가지고 그래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하고 그물 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따랐습니까 여러분? 싹 버렸잖아요. 제자들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자기 직장 다 버렸잖아요. 완전히 따르잖아요. 네. 근데 주님을 통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먹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갖고 오게 되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배를 갖고 가요. 어떻게? 그물을 갖고 가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여러분 씩씩거리죠.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 왜 내가 힘드냐? 거추장스러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르기가 불편해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왜요? 못 버리니까요. 안 버리니까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게 되면 왜 홀가분하게 따르는 거 홀가분하게. 근데 안 되놓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이 따른다는 것이 뭐냐?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진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따름은 뭐냐? 진정한 따름은 진정한 버림이 있는 후에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애굽에서 여러분 종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자고 할 때 그들이 떠나왔잖아요. 떠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어. 근데 광야 생활이 보통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일단은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능력도 받았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거기서 뭡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해요.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막 그래요. 그때 차라리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뱉어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막 그때가 더 좋았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고기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먹고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광야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여러분 항상 애굽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강렬로 가가지고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 받으니까 힘들거든. 그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떠나온 곳을. 그때가 좋았다 그래. 왜요? 훈련 받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고되다 이 말이에요. 고된 노동이니까 힘들어서 그냥 놓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뭔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가 따라와야 돼요. 포기. 아멘.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지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도통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여러분 뭐예요? 포기하기보다는요 자기 것에다가요 포기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것에다 덧붙여갖고 플러스 해서 주세요. 하나님 나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주님 믿으니까 주님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해서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버리고 주님 것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 버리지 않는 한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지 주인을 따라요. 자기 걸 포기해야지 주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단지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명상을 통해서도 요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마음만 편안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 물질적인 넉넉함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가들을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그냥 카피하면 돼요. 복사해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뭡니까? 투자자들을 만나면 돼요.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하고 부자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잘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어떻게요? 의사 엄청나게 똑똑하고 병 잘 고친 그 의사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와도 좋아요. 그죠? 돈이 따라와도 좋고, 있으면 있다가 부수적인 거 따라와도 좋고, 건강도 따라오면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의 평안도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근데요, 이게 따라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이 안 따라와. 예수를 믿는데도 아프고,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하고, 물질이 별로 없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뭡니까? 별별 일 없어.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그럼 별별 일 없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희가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너희는 따를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는가? 제자는 따르죠. 제자가 아니면 못 따라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응? 뭘 구해? 돈을 구하냐? 건강을 구하냐? 뭘 구하냐? 만약 이것이 아니더라도 너희 나 따를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또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뭘 구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똥땅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뭘 구하는데? 그러니까 뭐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 질문 생각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보세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있어야 될 곳에 네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앞에 아니냐? 근데 너는 왜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등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지금.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부재다 이 말이에요 부재. 그래서 관계가 뭡니까? 마주본 관계에서 뭡니까? 등 돌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아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처음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또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어디서 머무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 뭐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혼에 머무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갈증이에요, 갈증.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거든 내 샘이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 내 생수. 갈증이거든요. 영적인 갈증이에요. 물이 아니라. 물은 계속 마셔야 되겠죠.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와서 봐라 그래요. 와서 봐라.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냐? 너희가 봐야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은 말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삶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와서 나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발을 벗어놓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신발을 잘 벗어놔야 돼 신발. 신발을 벗어놓은 것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삶의 정수는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거야. 삶을 통해서 체득이 돼야 돼 이 말이야. 삶을 통해서. 아멘. 삶을 통해서 체득돼야 된다. 체득은 뭡니까? 체득은 몸체와 얻을 득을 써서 뭡니까? 몸으로 얻는 것이요. 몸으로 얻어진 것.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몸으로 얻는 것이 제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지 말로 표현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가 궁금하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봐라 와서 내가 하는 거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삶이 진짜예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몸으로 얻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가죠. 따라가가지고 그날 함께 거한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쯤 되더라. 그냥 해 뜨는 시간을 이 사람들이 몇 시로 아냐면 오전 6시로 알거든요. 그래서 오전 6시로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10시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항상 이 시간에 플러스 얼마를 더하라겠어요? 6시간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항상 6을 더하라고 했죠. 예. 어찌 됐든 이제 이 10시는 어떤 시간이냐, 어떤 변화의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후 4시는.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드디어 누구의 제자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10시가.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 몇 시예요, 여러분? 몇 시? 그 제자된 변화된 시간이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아멘.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40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누구예요? 형제 안드레라. 예. 처음에는 보세요. 이 안드레가요 들었죠? 누구에게 들었어요? 처음에 스승 세례 요한에게 들었어. 저분이다. 이걸 들었어요. 듣고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죠? 예, 따랐어요. 따르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을 머문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들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 따라야 돼. 따르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한 것처럼 나도 저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믿음이.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야 돼. 아멘. 데리고 와야 돼. 발견됐으니까 메시아를 발견됐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자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자마자 뭡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이구나.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한다면 독일어도 해보네요.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1장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Du bist Simon, der Sohn des Johannes. 이게 뭐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기 똑같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Du sollst Kephaizaisen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냐면 너는 게바가 되어야 돼 그래. 너는 게바가 아니라 너는 게바가 되어야만 해 이 말이거든요. 너는 게바라고 불리어야만 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못 찾았는데 그분은 이 사람 안에서 게바라는 것을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는 못 찾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뭡니까 찾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속에 있는 뭘 발견했어요? 돌, 반석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 잠재력, 보석을 뭡니까? 끄집어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셔요. 도전. 아멘. 그래서 가능성을 호명할 때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옥순, 누가 나를 조옥순이라고 불러줬을 때 조옥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도 조옥순. 그러니까 뭔가가 있잖아요. 뜻이. 베드로, 반석,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때 제대로 반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눈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2가지. 첫 번째는 진정한 따름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진정한 버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정한 버림이 있어야 돼.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너는 반석이 되어야만 돼. 게바가 되어야만 돼. 이렇게 사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반석을 발견해서 호명했잖아요. 게바에게, 시몬에게 게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발견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뭡니까? 호명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원동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버리지 않았는가 오늘도 아버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버림으로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시여 가능성을 주님 불러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고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